네, 안녕하세요. 삶이란 것이 이게 다가 아니다. 뭔가가 좀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그 삶에 이제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먼저 이 일을 먼저 이제 해결하신 선배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그 도제 제도가 있는 것처럼 먼저 공부하신 분의 노하우를 받아서 하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좀 헤매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런 번뇌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아무래도 그 길을 가장 잘 걸어가신 분으로 친다면 이제 성인들이 계시고, 부처님께서 뭘 깨달았는가? 이 책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역대 조사들도 결국에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또 무엇을 물려줬는가? 할 때 의식을 깨달았다. 딱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걸 이제 옛말에는 마음심자를 썼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한 글자로 팔만대장경을 압축하면 마음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이때 마음심자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의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깨달은 분들이 볼 때는 이 세계가 일심, 한계 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깨달은 분들이 볼 때 이 세상의 실상이 한계 의심. 그리고 그 한계 의심은 마치 동전이 양면을 가지고 있듯이 그 한계 의식은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요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은 의식 자체의 순수 의식 부분이고, 현상은 그 의식이 인연 따라 이렇게 삼라만상으로 모든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제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는 현상에서만 살기 때문에, 중생은 현상에서만 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식을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것 자체가 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언제부터 이 안경을 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좀 됐어요. 근데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면 안경을 끼는데, 한참 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지 안 끼고 있는지 의식을 못하고 그냥 지내요. 안경 낀 분들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하루 종일 안경 보고 있잖아요. 맞나요? 하루 종일 안경 보고 있는데 안경 보는 것을 의식을 못해. 지금도 제가 안경을 보기 때문에 사물이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의식이, 모든 사람한테는 의식이 지금 바로 눈앞에 이렇게 투명해요. 그런데 의식이 투명해서 안경같이 이걸 의식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있는데, 이 의식의 존재를 확인 못하고 산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없는 의식을 발견하려면 어렵지만, 있는 의식을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지금 내가 이 순간 보고 듣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작용을 하는 것이 지금 의식이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증명되는 것은 지금 이제 뻔히 지금 앞을 보고 있으면 이 투명한 공간 자체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면 진짜 그렇네 하는 게 도노예요.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 없으면 못 살지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럼 무엇이 의식인가 할 때는 지금 나의 생명작용, 생명이 의식이에요. 생명.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이 생명이 몸을 통해서 하고 있다. 아무개는 이제 부모가 붙여준,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고, 부모님이 이름 붙여주기 전부터 생명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아, 안경이 있네 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아, 의식이 있네 하고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심을, 의식이 무엇인가, 여기에 둬가지고 계속 스스로 의식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 의식은 뭐냐면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러니까 생명의 작용을 선사들은 네 가지로 압축해가지고 말했어요. 보고,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엉덩이 감촉 있나요? 지금 여기 되게 몇 도씨쯤 될까요? 우리 선방에 지금 온도가 제 생각에는 한 23도? 2, 3도? 대충? 하여튼 여러분도 느끼죠? 제가 이렇게 23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느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지금이 낮인 줄 그냥 알고 지금 제가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점심 때 딱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줄 안다 이거예요. 좀 있으면 두세 시간 지나면 이제 배가 고프겠죠. 그럼 배고픈 줄 안다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도노는 문득 깨닫는다. 안경을 깨달을 때는 문득 깨닫지. 막 뭘 해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지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안경의 존재는 그냥 진짜 그 말 듣고 보니까 이거 안경 끼고 있네. 제 건 또 좀 가벼운 안경이야 특히. 그래가지고 무게감을 못 느끼니까 진짜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 안경이 있네. 지금 안경처럼 여러분 안경처럼 모든 분들의 지금 육안이 있는 자리에 안경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육안이 있는 그 자리에 실제로는 심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육안을 한번 쳐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밖에 보던 걸 이제 자기 눈을 보면 되잖아요. 밖에 보듯이 자기 눈을 보면 자기 눈의 자리에 실제로는 육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이는 것은 이 텅 빈 공간 자체가 보여요. 텅 빈 공간. 그러니까 이게 심안,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니까 의식의 눈이라고. 그러니까 심안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눈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것은 텅 빈 이 의식 공간. 이게 시야, 목전. 그것이 의식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것은 하여튼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는 것 하나. 그러면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서 하여튼 아는 날이 와요. 이거는 일종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경의 존재를 발견하듯이 사람마다 자기 심안의 존재를 발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탁 이렇게 자기 눈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기 눈을 계속 보는 연습을 계속 하면 지금 눈의 자리에 텅 빈 공간이 가득 만목이라는 말 쓰잖아요. 눈 가득 만목 가득 찰 만의 눈목자 이 눈에 가득 찬 이 공간 이것이 지금 의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공간은 없구나 의식으로 꽉 차겠구나 그래서 의식 공간이구나 아예 말을 그러니까 얼마나 먼저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런 말까지 다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귀를 알아들으면 언젠가 한번 딱 이렇게 확인을 하면 진짜 그렇네 이걸 말했구나 하고 하는 것이 도노. 그 다음에는 재밌는 게 발견하면 재밌는 게
자기 눈에서 일단 발견하는데, 근데 발견하자마자 이것은 나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내 눈에서 먼저 발견이 되는데, 발견하자마자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을 넘어서서 온 세계를 이게 품고 있구나. 의식이 온 세상을 이렇게 품고 있고, 이 세상은 의식 속에서 인연따라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이제 이거는 그냥 일종의 과학처럼 그렇게 보여요. 실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거는 내 개인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있고, 의식 없으면 밖에 나무나 뭐 바람도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의식 공간이 있어야, 그래서 이걸 바탕이라고 하고, 성품 성자, 성품 성자는 바탕성이에요. 옥편 찾아보면 성품 성자, 신방변의 날생자, 이건 바탕이라고 되어 있어. 바탕성. 그러니까 견성한다 이 말은 바탕을 발견한다는 거고, 바탕이라는 것은 이 의식이 이 공간이 되어서 모든 사물의 존재를 보장한다, 담보한다,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이라고 했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재밌는 게, 보는 것도 의식이고, 이 의식 공간에 나타나는 것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의식이 인연 따라 이렇게 다 나타난 것이어서, 의식이 보는 것도 의식이고, 이 공간도 의식이고, 그리고 이 안에 나타나는 것도 전부 결국에는 한 개 의식이었어요. 이거를 일심이라고 했구나. 옛날 분들이 일심이라고 했구나. 의식 자체는 본질이고, 그리고 나타난 모든 것은 이거는 현상이라고 했구나. 그리고 비유하기를 본질은 바다고 이 현상은 파도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구나 하고 이제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완전히 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내 몸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 한계 의식이라는 이 이제 자각이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각이 생기면 제일 좋은 공부법에는, 그러니까 먼저 공부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번 자각이 생겼으면, 도노를 했으면 이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도노를 다져가라, 이런 식의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인간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왜냐? 한계 마음이 깨질 때, 모든 번뇌망상의 괴로움이 생겨요. 다시,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했느냐 하면 괴로워서 했어요. 괴로워서 했는데, 이제 이쯤 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돼요. 그 괴로움의 원인은, 이 한 덩어리가 나일 때는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한 덩어리가 나일 때는, 이 일심이 나일 때는 생각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없어져요. 근데 한계라고 하는 이것이 깨질 때 생각이 개입하고, 그리고 생각이 개입하면 반드시 고통이라는, 괴로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통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발견하고, 고통의 내용은 두 가지더라.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 해서, 자,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은 가래.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보면 볼수록, 자기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인간은 가래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제가 1박 2일 집중수행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면담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전부 다 가래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통찰하신 거지만 아무리 봐도 진짜 그래. 지나가는 사람, 인사동 거리 지나간 사람들 다 보면 그 속마음에는 가래 때문에 저러고 있어.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 원인은 갈은 갈증이고,
N은 사랑에 대한 갈증이에요. 아니, 모든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가래를 보는데, 또 대중의 집단적인 가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광고 공부하시는 분은 가래를 봐야 돼. 가래를 공부해야 돼. 그럼 가래를 건드리면 대박 나게 돼 있어요. 자,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은 가래고, 가래의 또 원인은 무명이라고. 그러니까 무명은 내가 나를 모르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의식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한테 의식이 없으면 바로 그냥 나무 덩굴이 그냥 쓰러지듯이 의식 없으면 바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육체와 의식 중에서. 육체는 옷과 같고, 실제로 몸뚱이는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 의식이 지금 육체를 이렇게 쓰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의식이라는 이 사실을, 의식은 항상 일심이에요. 크기가 없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 항상 일심이에요. 나는 일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이, 둘이 아닌 것. 이때 둘이 아닌 것은 현상과 본질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 이 말이에요. 하여튼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불이라고 표현. 일심이다. 일심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불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일심이 깨지는 것은, 내가 나를 놓치는 것은 나누어지면 놓쳐요. 그래서 이 나누어진다는 말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일심이 안 깨진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불교에서는 혹은 일반 인문학에서는 일심이 깨지는 것을 분별에 의해서 깨진다고 해요. 분별, 나누는 거에 의해서. 분별에 의해서 일심이 깨진다. 그러면 일심을 깨닫고 일심을 믿고 믿음의 힘으로 분별하는 습관을 다스려가는 게 점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간단하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마음공부의 전체는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 첫 번째는 일심을 깨닫는가. 두 번째는 분별에 빠지지 않는가. 분별에 빠지면 일심이 나누어져서 고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공부의 전체 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제 초심자도 계시고 중급자도 계시고 약간 좀 공부가 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 분별하지 말라 하는 이것이 수행이다는, 수행의 세계. 분별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세계. 그래서 말란 김에 수행의 세계를 간단하게 말하면, 자, 분별하지 말라를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하잖아요. 그러면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선악과를 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선악을 가리는 과일. 그러니까 선악과, 분별. 분별을 또 불교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탐진치라고. 탐하고 진, 욕망하고 미워하는, 좋아하고 미워하는 어리석음. 하여튼 분별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마음공부의 핵심이다. 여기까지 오늘하고 시간이 길게 제가 설명을 또 했네. 근데 저는 할 수 없이 한 말을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할 때마다 새롭고 여러분은 들을 때마다 또 새롭고 계속 다져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도노와 점수. 그러면 도노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알려고 해야 돼. 본인이 스스로 알려고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의식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거. 그다음에 의식을 확인했으면, 의식을 확인했으면 믿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왜 중요하냐? 믿음이 왜 중요하냐? 자, 따옴표. 오늘 제가 명언을 하나 하네. 예. 모든 것의 문제는 분별이다. 이 말 이해되세요? 분별은
나누어서 좋다 나쁘다 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라는 말은, 분별의 뜻은 나누어서 좋다 나쁘다 한다. 자, 분별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분별을 이기기 때문에. 왜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가? 분별을 이기려고 또 분별한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이기려고 자기도 모르게 또 분별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말을 써요. 만공부하는 사람이 분별. 자, 일심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일심 그러고 다녀. 이해돼요? 지금 오늘 읽을 책의 첫 문장에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온 거예요. 중요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선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아르마리라는 말이에요. 아르마리를 한자로 하면 알지자에 이해할 해자. 알고 이해하는 것. 그걸 아르마리라고 그래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심을 확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일심을 챙겨요. 오케이? 일심을 확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일심을 챙겨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챙기느냐 하면, 이렇게 탁 깨어있으면서, 이거지. 속으로 깨어있으면서, 이거지 하고 자꾸 이거를 하여튼, 그리고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아르마리라는 게 붙어. 공정영지라고, 보조국사는 이거를 공정영지라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의식이 공하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고, 그리고 다 보고 알고 있나 하는 걸 이런 식을 챙긴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기도 모르게 도노하고 난 뒤에는 도노의 내용을 자기도 모르게 챙기게 돼 있다. 안 잊어먹으려고 계속 이거를 내가 챙긴다. 뜨끔하지요? 이게 분별이에요. 이게 아르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르마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습관이 강하냐면 의식을 확인한 사람은 의식을 아르마리로 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식을 챙긴다. 이해돼요? 그리고 그냥 챙기는 게 아니고 또 합리화해서 챙겨요. 그래서 의식이 화두다. 또 의식이 또 이 자리, 마음자리. 그러니까 이걸 나는 계속 챙겨야 한다. 하고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 그게 분별이다. 지금 제가 조금 약간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몇몇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고수한테 한 소리예요. 고수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거다 하고 딱 이렇게 챙기고 있어. 그게 분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챙겨야만이 의식이에요? 아니면 안 챙겨도 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믿고 안 챙겨야지. 믿음이 약할 때는 확인해 보는 건 좋아요. 지금도 내가 내 눈을 봐. 그러면 텅 빈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남한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분명해. 그러면 확인할 때마다 이래.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어디 갈까 싶어가 자꾸 확인하지만 좀 확인한 다음에는 그 다음 믿어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계속 챙기는 것이 분별에 챙기면 갈라져 버린다. 이제 챙기는 사람은 어떻게 챙기느냐 하면, 성성해. 또렷해. 소소영영해. 하여튼 뭔가 배운 말을 가지고 계속 아르마리를 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그래. 이거야. 하여튼 성성하다. 소소영영하다. 이런 말 계속 갖다 붙인다 이거예요. 그게 분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 조금 명료한 상태를 또 그걸 하고 분별해서 또 거기에 또 집착한다. 세간에서는 금덩어리에 집착하더니
이제 이 공부하면서는 그 어떤 그런 경지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놓치게 만드는 게 이제 한 생각이 떠오르면 내 공부를 이걸 내가 챙기는 걸 방해해.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한테 내가 방해받으면 생각이 좋을까요? 싫어할까요? 심정상. 생각이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부를 방해하는 생각은 없애야겠다 하고 생각을 또 없애려고 하는 분별을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일심이라면 생각을 포함하는 일심이에요? 생각을 예외로 하는 일심이에요? 말은 잘하죠, 우리가. 그죠? 포함하는 일심이잖아요. 그럼 생각도 이 안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분별, 자, 도노와 점수에서 도노는 의식을 깨닫는 거고,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확인했으면 믿고 들어가서 일체를 놓아버리면 일심하고 거리가 없어지는데, 내가 무엇라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일심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엇라도 하려고 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점수법은 도노 이후의 점수법은 이런 의미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이 일심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심의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인 입장에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따로 이게 진리라고 내가 구하면 안 되고, 이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심자한테부터 해서 이 아이트너리의 거의 끝부분에 분별하지 않는 법, 점수는 분별하지 않는다. 신신명 배우지요? 시작하자마자 지도, 문안, 유형, 간택 하잖아요. 의식은 어렵지 않다. 의식은 궁금해하다가 깨닫게 된다. 근데 유형, 간택, 다만 분별, 간택하지 말라. 여기 다예요. 신신명에 전부. 그러니까 지금 지도, 문안은 도노하라 이 말이고, 유형, 간택은 점수하라는 말이에요. 점수의 방법은 분별, 간택하지만 말라.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분별, 간택하는가? 성성적적 해야지 하고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 귀찮은 잡념을 없애야지 하고 생각을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 두 개가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상차라고 해요. 상차. 상으로 막는다. 상으로 막는다. 자, 상으로 막는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상으로 막는다. 좋은 것을 분별하지 않고 나쁜 것도 분별하지 않는다. 좋은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성성적적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쁜 것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한테 어바를 뺏으러 쫓아왔을 때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제가 쫓아온 것은 어바를 뺏으러 온 게 아니고 법을 물으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법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너의 본래 면목이다. 요만에 깨닫거든요. 그러면 선도 생각하지 말라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성적적을 구하지 말라. 어떤 깨달음의 상태를 혹은 의식을 깨달은 사람은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그거를 구하지 말라. 그리고 선도 구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번뇌망상을 잡념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게 가장 이 상태하고 가장 가까운 게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믿는 상태예요.
믿어버리면 따로 구하지 않고 그리고 따로 없애려고 하지도 않게 돼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한번 도노한 사람이 자기의 이제 그 공부를 믿음으로 전환하는 거. 그 믿음으로 전환하면 따로 안 구하게 돼요. 그리고 따로 없애려고 하지도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